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로써 칼빈주의 5대 교리,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5주 동안, 6주 동안,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부족함 강사를 앞에 두고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봐왔던 이제 강의의 내용들을 보면요, 저희가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에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순서해서 이제 첫 시간에는 저희가 물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도 이쁘죠? 한 아기의 아주 이쁜 손이 이제 그 부모의 손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부모의 손을 아주 이쁘게 두 손으로 손가락 하나를 이제 꼭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쁜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사진에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모와 그리고 아기가 지금 너무나도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시장통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놀이동산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아기가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이 부모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기가 부모의 손가락을 꼭 잡고서 이제 하루 종일 그곳에서 볼일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아기가 끝까지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있을까요? 놓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장담컨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죠? 조그만 아기가 아무리 이쁜 손으로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잡고 있는다 해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로 발 디딜 곳도 없는 그러한 장소 가운데서 아기가 아무리 열심히 잡는다 한들 어떻게 그 부모의 손을 끝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 아이는 분명히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무엇이 낫습니까? 그 큰 부모의 손이 이 조그만 아기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은 안전하죠. 그때는 그 부모와 아이가 헤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부모가 강하고 큰 손으로 아이를 꼭 잡고 있으니까요. 정말 안전하려면은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저 큰 부모의 손이 아이의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서 인생이라는 그 놀이동산, 어쩌면은 시장, 그곳을 거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장에서 볼일을 다 보고,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다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리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전적 타락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모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도라 치면은.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여기라는 이 장소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상관이 되어서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교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성도에게라면은 무엇보다 가장 밀접하며 간절해야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끔, 그 믿음을 잃지 않게끔 꾸준히 붙잡고 계신다. 너무나도 감사한 교리인데, 학론파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왜 이것을 거부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학론파 제5조항인데요. 너무 길어요. 예, 보시면 강의한 그 뒷페이지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소유자가 된 이들은 사탄과 죄와 세상과 자신의 정욕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풍성하게 갖고 우리는 신중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늘 성령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을 통해 모든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손을 펴시고 오직 그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고 게으르지 않을 때만 같은 이들을 지탱하시고 확증하셔서 사탄의 어떠한 책략이나 권세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뽑히지 않게 하신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태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첫 원리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지, 다시 현재의 사상을 포옹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한번 전달된 거룩한 교리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 선한 양심을 이룰 수 있는지,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성경에 따라 매우 면밀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충분히 확신하며 가르칠 수 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학론파의 주장 중에서 잘못된 부분을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5주 이상 저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틀렸구나라고 단번에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밑줄을 쳐놨어요. 보시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면요, 그러나 라는 부분. 학론파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들을 예수님이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선은 말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선을 넘어섭니다. 어떤 선을 넘어서죠? 그러나 라면서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태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깊이 생각하고 확신해보니 결론이 무엇이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이들이 펴기 시작합니다. 학론파가요, 왜 이렇게 주장을 이런 너무나 고마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시면요, 학론파의 주장에 오류하고요,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부분 아래에 있는 화살표로 이렇게 짝짝짝짝 가 있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들이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가 사람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사람이 자유롭게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인간의 상태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자유의지,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상태는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가능했는데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론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학론파는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야. 대신에 부분적으로 타락했어. 그 부분적으로 타락한 부분에 사람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학론파는 아담과 같이 우리도 선을 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선을 택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악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쪽에서는요, 이렇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순수한 상태 그대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유를 잃어버렸고 이미 죄 가운데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악된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택한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노예 의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미 잊어버렸고 온전한 자유의지는 아담에게만, 그가 범죄하기 이전에만 있었지 그 이후로는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럼 뭐만 남았냐? 노예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예의지죠? 죄를 그냥 택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의지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미 학론파하고 칼빈주의하고 결이 달라요. 그죠? 그 결과 이제 부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택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하여도 언제든지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믿음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을 보면요, 제4장 제2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 중간에 있는 약간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견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는 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학론파는 늘 무슨 일이든지 자유의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학론파는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견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달려있다고 주장하고요. 예. 하지만 칼빈주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에요, 그 밑에 제2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성도의 견인이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정의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시작.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리고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저희가 3페이지를 보면요, 보기를 몇 가지 해놨습니다. 손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이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보기에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주일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는 사람. 2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3번, 교회에 출석한 지 3년 이상 된 사람. 4번,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은 성도 하면은 누가 생각나시죠? 나는 1번이 성도인 것 같다. 뭐니 해도 헌금 많이 드려야지, 그래야 성도지 라고 하시는 분, 아니다, 나는 2번인 것 같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성도다. 아니다, 3번이다. 교회 못해도 3년 이상은 출석을 해야지 2년 10개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2달이 모자라서 3년을 채워야 돼요. 예. 아니다, 뭔 소리냐, 4번이다.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직분을 못 받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야 라는 거. 예,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2번이죠. 예, 2번입니다. 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 성도라는 내용을요, 여러 번 등장시키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 오타네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요,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처럼 바울은 성도라는 말을 이제 여러 번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성도라고 말하는 이 대상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모두 그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문제가 없는 자들, 즉 완전히 거룩하며 완전히 존경을 받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바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성도의 책임은 무엇이냐? 성도는 단회적 사건인, 여러분, 회심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에베소 교회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당연히.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또 가르치십니다.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는데 베드로 순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제 발은 씻기시면 안 돼요. 절대 제 발은 주님 건들지도 못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생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냐. 걷다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앞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이 되실 분인데, 저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인데 이렇게 높은 분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긴단 말이냐 라면서 이제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우리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제 발을 씻겨주세요 라고 안 해요. 그러면 저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 기왕 관계 맺으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손, 머리, 발 뭐요? 다 샤워, 목욕시켜 달라는 거죠. 처음에는 발도 거부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자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면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바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부분이에요. 즉 회심을 하여서 성도가 된 나와 이미 관계를 맺은 너희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목욕으로 비유된 너희가 회심을 했다면은 이제 할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 번 다시 태어난 사람이 즉 회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다시 회심할 필요는 없지만 회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회심과 회개를 혼동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회심, 회개를 같은 걸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고 회개 못하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에요? 회심이에요. 회심.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살다가 정말로 기억도 안 나는 죄가 있어갖고 그걸 회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예. 이미 회심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예. 내가 부족하지만, 하지만 그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은요, 일부러 회개를 안 할까요? 할까요? 일부러 회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작은 죄라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회심과 회개를 혼동해서는요, 회개해야 회심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에게, 이미 회심한 성도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책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구원을 받은 성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무엇이냐?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그때 혹시 이미와 아직에 대한 관계를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성도의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상태가 바로 성도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학론파의 주장에 반대하여서 나온 도르트 신조 제4장 1항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강의 안에서요, 4장 1항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애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에서 전적으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예. 이 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몸과 육신 덩어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해요. 힘들어요.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꿈틀꿈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적으로 구원하지는 않았다. 그럼 이 전적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생에서 죄의 몸과 육신을 가지고서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견인입니다.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정의를 내렸죠. 성도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견인은요, 마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견인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모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다 해도 그것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견인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그 어린아이의 손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 견인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아마 우리에게 그것이 달려있다면은 천국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 견인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견인은 정말로 불안불안한 견인이며 결국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견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견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 특별히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4장 3항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심되어진 자들은 이 남아있는 내재하는 죄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들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이 은혜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주어진 은혜 속에서 그들을 자비롭게 확증하시고 내내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신다.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주님께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견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성도의 표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참 성도구나. 이 사람이 지금 견인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 성도의 표에 대해서 회개를 제가 회심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그 부분, 예, 오타가 많네요, 오늘. 예, 회심을 회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견인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는 성도의 표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요, 회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표는 그의 삶의 거룩한 삶이나 완전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우리를 더욱더 율법주의로 몰아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라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표는 어떠한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부족함에서 시작하는 회개입니다. 예. 그 예로 이 시간 제가 한 4명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윗과 사울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다윗이 낫지, 사울보다 낫지,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과 사울을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다윗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감히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어쩌면요, 다윗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그게 뭔 말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죠? 간음을 행한 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살인 교사에 대한 죄도 범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요즘 LH 사태나 이제 많은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가? 속이는 게 없는가죠. 근데 다윗은요, 당시에 온 국민을 속였어요. 그죠? 네. 다 속였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딱 한 명 누구 못 속였습니까?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갖고 그 모든 거짓을 밝히시잖아요. 이만큼 다윗은요, 대단한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과 다를 것도 없는 거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판자입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팔진 않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그리고 여종이 와갖고 당신 말투 보니까 딱 예수님 제자인데?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어요. 여기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다면은 내가 저주받을 놈이다 라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더 봐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유다는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도였고 다윗과 사울 중에서 다윗은 성도였고 베드로와 유다 중에서 베드로는 성도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베드로의 삶에는 있지만 사울과 유다의 삶에는 없었던 것.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의 삶에서는요, 간음이라는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회개였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의 삶에서도요, 동일하게 그의 부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슬프게 만든 그 회개하는 마음이었죠. 가롯 유다도 울며 회개했는데요? 아니요.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후회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가롯 유다는요, 후회하지만 정작 회개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누구를 찾아갔죠? 은을 들고서
대제사장을 다시 찾아갔고 그 대제사장과 다시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거래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또 가지고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릇된 대상을 찾아간 거죠. 회개는요, 죄를 지은 상대를 찾아가고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상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거래가 실패하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해 버려요. 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릇된 선택이었죠. 후회만 남고 회개는 그의 삶에 없었어요. 대신 다윗과 베드로는 모두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그런 선행이나 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회개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아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들의 무릎을 꿇은 회개로 그들이 성도의 표를 갖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성도의 표이며 성도의 견인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표, 즉 회개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럴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죠?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회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 이미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걸로 구원을 사거나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공로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개가요. 이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가능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결과이며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표를 가진 이들이요, 즉 회개한 이들이 계속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이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는다고 해요. 예, 소수의 사람들만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좁대요. 굉장히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요. 반대로 넓은 곳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삶은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내 삶이 과연 좁은 문인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인가? 네. 또한 이 좁은 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네. 이 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이 천사들과 다시 오실 그때에 인정을 받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길에서는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너의 목숨을 잃으면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들을, 이 협착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겠다고 약속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도의 좁은 문과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분들이 주신 믿음을 택자들이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라운 사실과 선물이요, 바로 이 성도의 견인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 단수죠.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끝에 s가 붙어요. 그 말인 즉슨 성도 한 사람의 견인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견인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도의 견인은 결코 나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 혼자 이 길을 가라고, 걸어가라고, 꾸역꾸역 가라고, 외롭게 힘들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아까 제가 선물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라고, 서로 힘을 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견인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며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큰 교회면은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렵겠죠. 네, 어렵습니다. 너무 조그만 교회도 힘들지만 너무 큰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은곡교회가 딱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딱 주어졌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에요.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안부 문자 서로 묻고 전화하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함께 견인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성도의 견인인 것이에요. 이로써 이제 드디어 5가지의 교리를 저희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5번째 튤립, 그 향기를 내다, 저희가 함께 1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2번이요. 시작. 성도의 견인을 함께 가게 하신 성도들을 생각하며
피차 격려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네. 어, 저희가 정말로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함께 이뤄가는 저희 응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6주 동안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도서 목록을 뒤편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머리가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참고 도서들을 제가 이렇게 발췌하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저희가 다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셔서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가야 할 길이 또한 어떤 길인지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저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음을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래서 담대하게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는 죄악된 육신 가운데 있으며 저희의 본성은 여전히 죄 앞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저희의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저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길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